우리 사람은 눈으로 본 것, 또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짓고 또 이렇게 구분하고 또 판단하고 나갑니다. 또 그렇게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귀에 들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압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이 주도한 전쟁이 근대적으로 큰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물론 뭐 2차 대전 있죠.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은 그건 미국이 주도한 건 아니죠. 미국이 주도한 전쟁이 있는데 한국 전쟁과 또 이어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이 자평하기를 한국 전쟁은 승리했지만 베트남 전쟁은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는 한국 전쟁은 보이는 적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적과 싸웠기 때문에 이겼고, 베트남 전쟁은 베트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밀림에서 베트콩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게, 그래서 미군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요. 보이지 않는 적. 언제 베트콩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적, 공포의 적을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보이고 상대가 눈앞에 있으면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 들리지 않으면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혈과 육은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보이는 것과의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우리는 주안을 둘 수 없습니다. 밤이 무서운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낮이 별로 안 두렵죠. 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 낮이라도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왜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을 아주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싸움이 지금 보이는 싸움이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10중 8구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적과의 싸움은 다 이겼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는 이스라엘은 늘 패했습니다. 보이는 적과의 싸움을 할 때는 이스라엘은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잘해요. 이 물건을 여기까지 옮기라는 것은 보이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이 어렵죠. 그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거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교회당에서 한 2시간 정도 청소합시다. 쉬워요. 그러나 우리 앞으로 좀 열심을 다해 합시다. 보이지 그게 뭔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일,
그렇지? 일하는 거, 직장 생활, 또 내가 다음 주까지 어떤 일을 끝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시간적으로 우리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 그죠? 어떤 성령 충만, 또 어떤 기도의 삶, 이런 것은 어려워요. 힘들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믿음을 갖다 버려서 될 줄 믿습니다 해버립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착각 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믿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않겠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좀 들어주실 법하지 않겠나라고 나름대로 믿음을 재단해버립니다. 그 정도는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계도 내 마음대로, 믿음의 정도도 내 마음대로, 믿음의 수준도 내 착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믿음에는 한계가 없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계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일주일간 딱 기도한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끝까지 한번 기도하자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한계, 믿음의 정도, 수준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비록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청춘을 다 바쳐 주일에 헌신해서 말년에 꽃을 피웠다 하면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화려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끝내 마지막도 씁쓸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 한계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한계, 저의 한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익히 우리 앞장에 우리 지난주 20장까지 봤지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아론을 다 거두고 가시잖아요. 1월 달에 미리암을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또 이제 고해 11월 달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들의 한계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사람이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생고생은요, 가나안 가기 위한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욕만 백성들에게 태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는 죽습니다. 그게 모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부분에 우리 너무 그것만 가지고 뭔가 공치사를 하거나 또 그것에 또 우리는 너무 지나친 낙심할 때 있는데
보이는 것에 잘됨과 못됨에 우리는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7, 80이에요. 땅에서.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7, 80은 그야말로 경점에 이릅니다. 전보다 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돼요. 이거 저도 설교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이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영혼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짧게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에서 35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책에 그 본문 단락마다 제목이 달려 있죠. 그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목이. 자, 이제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거죠. 그죠? 21장 1절에서는 호르마를 점령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죠? 그리고 21절부터는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첫 시작의 한 부분을 호르마 점령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것인데 딱 중간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놋뱀 이야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라고 하며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이하 또 보면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것이거든요.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것에서 여러분 저 끄트머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니까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적과의 싸움 때는요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는 이들이 뭘 합니까? 4절 보면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하니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이 마음 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언사가 뭡니까? 원망 불평이 주 언사예요. 이들은 틈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공입니다. 아론이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호르마라는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 지금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그것들이 에돔 땅을 조금 우회하는 것 때문에 길을 약간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참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먹을 것 뭡니까? 만나요, 만나. 만나는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 않았고 그들이 거두지 않고 뭔가 그 만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녁 되면 내렸습니다. 그냥. 그럼 아침에 거두는 거 먹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딱 거둬서 먹고 그 다음 또 신실하게 내려오고 또 안식이 전날은 2배를 싹 거두면 그 다음 날 안 거두어도 먹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만나가 지금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돼요. 지금 여기는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 그들이 늘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원망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있던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있던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딱 엽니다. 근데 안에 청국장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마늘 장아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문 열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눈이 삐었나? 아니 뭘 그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지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먹을 것이 만나가 있고 반석에 물도 있는데 매출하고 있는데 저그들 생각을 만족시켜 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찮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있었던 것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그거죠. 있을 때는 원수같이 보이고 저 인간 때문에 어이구 저거 안 죽나 귀신 많어 저거 안 데려가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없어 보십시오. 없어 보면 얼마나 그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었던 것에 그들은 감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2달여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국민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합니다. 그들 심령에 보이지 않는 적이 찾아왔죠. 그 보이지 않는 적은 너의 만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 없음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돈이 없는 거. 있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를 못 보게 하고 내추럴을 못 보게 하고 반석의 물을 못 보게 하고 그죠? 보이지 않는 거. 저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 생각나는 것이. 애굽에서 마음껏 먹었던 부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지금 자꾸 생각나도록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에 이스라엘은 지금 패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그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완전히 평가절하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쌩 까는 것입니다. 딱 고개를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이라고. 조금 전에 호르마를 점령한 것은 자기들이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아주 군사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해서 그들의 어떤 철저한 단합과 어떤 군사정신 이것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라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했으면 잘 돼야지. 기도하면 잘 된다고 가르치던데 성경 보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는다면서요. 열린다면서요. 찾게 된다면서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았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찾은 것도 없고 열려진 것도 없고 구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냉장고 무에면 맨날 김치만 있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내가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에 왜 우리가 착각을 합니까? 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내가복음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복음을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 하찮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귀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기도 귀합니까? 아멘 하는데 왜 안 하냐? 귀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성경 읽는 거 귀하지요? 하찮게 여깁니다. 올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주말 드라마 한 편 보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교 언제 다음 주까지, 목사님 설교 어떻게 다음 주 또 기다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불뱀을 풉니다. 불뱀에 많은 백성이 물려 죽죠. 그래서 7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또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저것들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이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때는 기도합니다. 보이는 적에서는 우리 다 기도합니다. 왜? 쉽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합니다. 누구 보고 합니까? 모세에게 기도 좀 해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지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면 잘 될 거예요. 안 되면 기도 안 해준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딱 그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으로 그들은 결론 맺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요, 기도부터 하는 거 교만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남 보고 기도해달라는 건 교만이에요. 신앙의 옷은 입지만 불신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적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늘 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나를 만드느냐? 믿는 척 하면서 안 믿도록 합니다. 믿음의 옷은 딱 입혀놓고 속은 믿지 않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기도가 안 되면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됐구나 딱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적과의 딱 싸우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 쉽게 돼요. 막 기도가 일어나요. 찬송이 돼요. 근데 딱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내가 딱 찾아오면 그 다음 기도가 안 돼. 기도하기 싫고요. 말씀 읽기도 싫습니다. 딱 이걸 눈치를 딱 채고 내가 지금 보이는 적과의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구나 딱 생각하고 그럴 때는 노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것이죠. 쳐다보는 사람은 구절을 보니까 다 살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나? 노뱀은 볼 때 무슨 신비한 기가 흘러서 신비한 빛이 막 비춰져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노뱀을 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우는 현장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노뱀을 한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걸어나가 저거 봐라 하면 되는 것. 근데 그렇지 지금 그걸 물리적인 어떤 상황을 보라는 것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싸움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순종이 뭡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은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 왼쪽 손에 시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제 왼쪽 손에 시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살짝 보이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보이는 게 쉽게 믿어진다는, 아멘 돼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처럼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믿음을 가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노뱀,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더 오래 고난을 겪고 나는 왜 더 오래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되냐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거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되어지게 해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들뜨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에 보면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에서 예수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를 다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지금 다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구나. 귀하게 여기시고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드세요. 즉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보면 그게 하루 힘들고 지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뺑뺑뺑 돌면서 뭔가 뚜렷한 것은 뭔가 없고 차츰차츰 뭐 좀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부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았어 그 믿음의 끝을 딱 드러내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연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